성벽 재건에 대한 적들의 방해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또 내 삶의 또는 주변에 무너진 벽돌이 보이면 보일수록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방해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나라 중 아람의 군대가 부단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딱히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던 일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나라가 타락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3,000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격이 계속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기습하는 비밀 통로도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해서 도시를 에워쌌어도 하나님을 통해 그 눈을 멀게도 하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는 자비도 베풀어 줍니다. 그럼에도 아람 군대는 또 방해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인데, 이걸 보면서 직전에 23절에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절 다음에,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또 쳐들어와요.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고 세상의 본질입니다. 다 내주고 타협하면 그만할 것 같지만 더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뚝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진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두 번째 성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보셨습니까? 세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사단의 습성입니다. 지난주에 성벽이 든든히 증수될수록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뜨거운 기도로, 철저한 방비로, 한 손에 쟁기,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큼 다 이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을 불 때 뭐예요? 그리로 모여서 무언가를 듣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듣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싸우신다. 이걸 듣는 훈련. 간단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싸우신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4장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동일한 고백을 시편에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이 뭐냐? 아무리 노력하고 재차 기도하고 방비한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데 혹시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시죠? 아니, 내가 지키고 살면 되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동의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묻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자, 산발랏, 도비아, 게셈, 연합군, 연합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인데 어려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끊임없이 사명자에게는 계속 달려들어요. 외부의 공격을 막았더니 이번엔 내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항상 적들은 외부의 공격을 먼저 합니다. 이게 쉽거든요. 위협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그런데 외부의 공격을 실패할 때는 그 다음 뭡니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초대교회도 동일했는데 외부의 압력이 초대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공격했더니 더 부흥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부의 분열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보십시오. 자, 누가 싸우느냐? 평범한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리더급들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깨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 리더 두 사람이 싸우면 그걸 보고 수십 명은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땐 무언가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진다?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난관인데 외세의 압력보다 내부의 부패, 내부의 변질, 분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어두운 이 땅을 살려야죠.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가 분열을 이기는 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정부든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마음이 흩어지면 그냥 던지는 돌 하나에도 그 공동체와 가정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볼 것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 재건에 집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납니다. 갑자기, 그때는 갑자기라는 의미인데 가난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유대 백성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 형제인데 그 중에 극빈 계층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 그럼 최근에 비명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비명소리 들으면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이 집에서 목소리를 커지면 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목소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집에만 가면 커지더라고요. 집에만 가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긋나긋한데 집에만 가면 커진다고. 비명소리가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치고 울고 난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히 1절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대요.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들의 원망이 지금 집안 살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철저한 비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주부들이죠. 같이 온 겁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곳간에 쌀 한 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2절 말씀을 보시면 딸린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내 소중한 피부치가 끼니를 때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기에 지독한 흉년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팔아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를 파송한 나라지만 과중한 세금은 또 내야 되고, 거기에 부패한 이 지역 관리들은 어디나 있어요. 저희 나라도 어느 나라도 다 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협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마지막은 뭐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부모가 가면 좋겠지만 부모 대신 어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엄청난 상황인데,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될 텐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의 중심에 기득권층 유대의 리더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극빈층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는 역할을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같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서 그 사람의 딸이든 아리든 저 이방 땅의 노예로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을 뜨고 면밀히 공동체를 살폈던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딱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을 보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1분입니다. 그의 분노는 뭡니까? 동족 안의 지도층의 탐욕과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 이리도 돈이 중요한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동족의 핏줄인 자식들도 팔 수 있는가? 여기에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했던 핵심은 뭐냐?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죄는 죄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또 죄가 간영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곳에 예민하신 분들, 민감한 분들, 훈련된 분들 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회복되는 것도 느끼십니까? 이거 느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느헤미야가 그 영광을 지키려고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와서 그 기득권층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힘을 주고 막상 도움을 줬더니 그들은 정작 지켜야 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자기 이익 채우기에 급급하고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가 터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콕 집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 영광 둘째치고 물질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생명 걸고 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킨 것입니다. 이 영역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분노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함께 해야 되냐면 분노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귀족들 만나고 그 다음 대집회를 열어요. 시작이 뭐예요? 분노, 그 다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무엇이 빈틈이고 무너진 성벽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분노만 하지 마시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중심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이 갑작스러운 문제가 충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충격만 받지 않고 이제 평정심을 찾고 깊이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장점입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말을 절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문제가 보일 때 일단은 감정과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뭘 했을까요? 깊이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픈 백성들의 현실을, 안타까운 현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며 깊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거는 의분을 품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되게 성벽 증언과 같은 이때껏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추진이 될 때,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 삶의 선한 일을 위해 노력을 할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문제가, 아픔이 선한 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보통 그 문제와 선한 일을 연관지어 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굳이 무리하게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돼?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 다 훈련 때문이야. 저희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훈련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러다 어디까지 갈까요? 제자들께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됐어. 제가 뭐 블랙홀입니까? 이게 뭐 억지로 성인들을 잡아들인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 아니고 여러분이 동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깊이 고민하고 판단해 보면
그럼 전 이런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이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이 느끼는 갈등과 불평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픔은 공사로 인해 단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곪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치유돼야 될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내부의 갈등과 문제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내면의 내부의 아픔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못 고쳐요.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고치겠지만 이 말씀을 보니 부모의 세대에 고치지 못하면 여기 지금 종속들 이야기 나와요. 자녀의 세대는 더 커져요, 문제가. 그 다음은 더 커져요.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냈다는 건 하나님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득권들과 싸우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거기에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들을 세워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결국에는 그들도 고쳐야 돼요. 그들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일은 오늘 7절을 보니까 귀인들과 민장들을 따로 부릅니다. 노블과 오피셜은 이제 귀인은 누구냐면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지역에. 그리고 민장은 누구냐면 고위 관리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을 중요한 건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무시하는 언사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성숙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분명 그들은 잘못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만나자. 여러분 이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불러서 쳐요. 성경에 쳤다고 해요. 누군가는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있는 데서가 아니라 따로 1차로 그 다음 대각성 집회를 열어서 2차로 리더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 이러한 배려와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쳤는가, 자, 고치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있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8절 말씀, 느헤미야가 간절히 토로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이방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동족을 어떻게든 사서 데리고 오는데 왜 당신들은 동족들을 팔아넘기냐.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리고 말하죠. 더 이상 동족을 노예로 파는 행위를 멈춰라. 돈에 사로잡힌 행위를 멈춰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나요?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팔려간 노예도 그렇고 판 사람도 그렇고 그 마음을 당장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 오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자는 거죠. 제가 작년이었죠. 그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한 2주 정도 쉬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일산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옆에 벽에 아주 대형 프랜카드가 교회 안에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신자를 읽는다. 이 뜻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은 뭘 읽는다고요? 성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는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부패로 내부의 분열로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을 비웃기 시작했다. 근데 그 비웃음은 거기서 끝이 안 나고 결국 어디까지요? 당신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들이 미워했는지 아셔요?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왜 사로잡혔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갈등의 분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토록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의 물꼬가 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마지막 구체적인 실천까지.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법적이지 않아요. 여기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겁니다. 돈 빌려주고 받았던 땅이든 집이든 물건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다 돌려주겠습니까? 심지어 그 구워간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을 받을 때는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은 특별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와, 공평하지 않다. 제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돌려주고 받은 거의 일부는 또 돌려주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계약사상으로 불가능 아니고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느헤미야가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준 것은 최선을 넘어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법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준과 법이 많겠지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그렇게 특권을 내려놓으라 하고 가질 수 있지만 양보하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희생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느헤미야 이 외침에 제가 너무 놀란 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특권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돌파가 가능하지? 우리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4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다 읽진 않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느헤미야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삶으로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는 충분히 삶으로 본이 되었고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전의 총독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세상 속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처음 시행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그가 이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자랑은 아니지만 있는 팩트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처음 오해했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정부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기본 월급을 녹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그 강대국에서 나라로 파송을 받으면 그 점령하는 나라의 정치, 행정, 사법, 군사 절대 권력을 갖는데 통상적으로 점령지의 백성들이 총독들에게 합법적인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페르시아 정부의 녹만 받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여? 이런데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아울러서 절대로 토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특권을 유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착복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총독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토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할 수 있음에도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는 앞으로도 수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가를 더 사서 나중에 팔면 이런 이득을 얻고 저렇고 하고 저렇고, 저는 이런 계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면 모를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며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땅을 사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은 이 당시에도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른자 위 땅은 늘 그렇지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 구입을 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면서 예루살렘 땅의 강남 땅은 어디가 될지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알죠. 어떤 것도 개인의 사욕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요. 막대한 권력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본인에게 있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유대 관리인, 이방 관리인 접대할 때도 어떻게 이랬을까요? 본인의 사비로 다 충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에서 연봉 다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목숨을 바쳐 쌓아왔던 수많은 재산들 다 고향 땅의 사명을 위해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죄송하지만 이 모습이 좀 버겁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숨이 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이 삶이 좀 도전을 넘어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된 건 뭐냐? 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 과정을 위해서 한번 고민된 건 뭐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의 한 중앙에 살면서 세상의 이익에 이토록 초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만의 고민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달랐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도 사람이고 늘 손해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이고 어떻게 받은 월급이고 어떻게 모으는 연봉인데 입에 풀칠만 합니까? 물만 마시나요? 그에겐 자손이 없어요? 아내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초연했던 한 가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뜻일 겁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초연할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본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토록 마음이 견고하게 굳어버리고 동족을 노예로 팔 정도의 귀족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이 반드시 자기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압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자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 나오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탈이 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려라. 그러면 역전될 수 있어. 세계적인 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내부의 간열과 분열 때문에 성벽 공사는 좀 연기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골맞은 문제가 회복되자마자 그 다음에 성벽 공사는 몇 배나 빨라졌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 치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마다 어떠한 내부의 분열과 아픔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침투적이고 사납고 치밀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기억하고 언젠가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도 한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니 너무 치시는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손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털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도 주시지만 손에 있는 걸 다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뺏어가시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 모두 다 마음에 동일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다 뺏어가지, 다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 마음이지만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세상 것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것을 먼저 주목하고 하늘의 사명과 선한 일에 마음을 먼저 쏟는다. 하나님 어떤 일을 베푸실까요?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오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것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이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말씀 앞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저에게 너무 큰 숙제고 가능할까라는 불신까지 드는 마음 듭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의 부족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실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이 내부의 분열과 문제라는 거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형통케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 곤고하고 다투고 세상의 논리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성도들까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바뀐다면 반드시 자녀의 세대에 그 믿음이 되물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총독들 자자손손 대대로 착취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 악한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응답들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품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5장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달아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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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싸워져야 됩니다. 자녀의 세대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그들의 삶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삶으로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그 약속을 이루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 예배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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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주님도, 주님이라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말씀도 찬양도 때론 우리의 삶에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이 시간 잠잠히 때론 깊이 생각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내부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결국 은혜를 결정적인 순간 베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느헤미야가 경험한 돌파와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부모의 세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달망하고 쫓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새가족반 소감문을 나누고 든든한 제자들 교회 발로 지체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김종남 성도님과 귀한 가족, 대중에 있는 소망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거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